입니다. 13장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다윗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지적하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낳았던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낳았던 아이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은 12절 후반부에 보면 12장 후반부에는 전쟁을 치르러 나갈 정도로 일상이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13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 왕의 집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에게는 아내가 8명이나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들 간에 생기는 문제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압살롬은 마하가라는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을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좋아하게 되는데 이 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또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 암논이 이제 다말을 마음에 품고 힘들어해요. 그러자 그걸 또 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전략적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의 그 계략에 의해서 암논을 이제 강제로 범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나서 그를 내쫓는 사건이 1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다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압살롬에게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당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그렇게 저주를 키워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죽이려고 2년 동안 기회를 노려요. 그렇게 노린 끝에 계획적으로 암논을 살해하는 것이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가 3년 동안 자기 어머니 고향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3장은 끝나고 14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던 압살롬에게 다윗 왕은 계속 그 압살롬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요압은 그래서 꾀를 내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다윗 왕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비유를 통해서 그 요압의 마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게 되고 그 남은 아들도 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자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압이 꾸민 얘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다윗 왕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이제 조용히 지내면서 다윗 왕을 만나기를 기다리던 그 아들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다윗 왕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 앞에 나갈 때 엎드렸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를 용서하며 화해한다는 표시로 그에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 14장은 끝났고요. 15장입니다. 15장은 압살롬의 반람과 다윗 왕의 도망 사건을 기록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면 관심을 갖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모든 그 민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경호원들을 두고 병거를 거느리고 그런 유세를 통해서 왕이 되려는 그런 야망을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을 다윗 왕이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압살롬에게 그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히도벨까지 이 압살롬 그 아들이 수하에 두고 그의 계략을 통해서 점점 그 자기의 왕위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 왕이 듣게 됩니다. 후반부에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가는 것들이 그려집니다.
그는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하게 되고요. 압살롬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장은 다윗의 이제 도망길에 도와준 사람과 또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는 저주를 아까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요. 제가 좀 전에 아히도벨의 그런 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계략을 잘 세우는 자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이렇게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계략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미 압살롬이 그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전술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만약에 그 도망가던 다윗이 후세라는 친구를 거기다 두고 오지 않았었더라면 다윗은 아마 영원히 그의 왕권을 회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은 뛰어났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암논이 굉장히 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분노의 마음을 조용히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에 조용히 키우는 분노들이 있나요? 그냥 두면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지난주에 부흥회 했잖아요. 부흥회하고 나면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를 간직하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흔들어서든지 그 마음에 있는 좋은 것을 쏟아내게 하려는 그 사단의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키우는 것도 사단이 강력하게 막고 있듯이 또한 우리 속에 분노들을 키우는 것도 사단이 이용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당한 그 크고 깊은 상처,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점점 분노들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 상처를 타고 어둠이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정복해 갑니다. 정복해 들어오면 우리는 악한 도구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입구를 차단해야 하는 겁니다. 악이 들어오는 그 통로는 분노,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악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 어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빨리 해결을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 있는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도록 우리를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상처를 점점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복수였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생의 암논을 죽이려는 것으로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암논을 그는 죽이고도 그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악은 계속해서 우리를 완전히 파면으로 몰아갑니다. 싹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엘하 16장에서 봤던 사건인데요. 다윗 왕이 도망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베냐민 출신이었고요. 바후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망하고 있는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시므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부하들이 그를 당장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시므이를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좀 긴데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5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 사무엘하 19장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그리고 19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오니라. 아멘. 이 밑에 쭉 이어지는 게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왕에게 대접을 했던 시므이도 나와서 왕에게 그렇게 이제 맞이하였고요. 그 다음에 왕을 저주했던 좀 전에 저주했던 그 시므이도 와서 이제 왕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은 그 시므이를 어떻게 줬을까요?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아들 솔로몬 왕에게 그 왕으로서의 책무와 중요한 조언들을 남기면서 이 시므이에 대한 당부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시므이가 과거에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저주를 했었는지, 돌을 던졌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면서 지혜롭게 처리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생명과 은혜로 용서했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히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을, 그 기회를 만들 것을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규칙을 어기게 돼서 결국은 그것을 위반하게 되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있기를 함께 애써주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먼지를 뿌리고 돌을 뿌리면서 그렇게 저주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